여러분 지난주 수업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 분류로 또 사람들이 나눠지게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와 그리고 적대시하는 자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네,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시기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적대시하고 막 선동하고 해서 선교지를 계속 옮겼죠. 이고니온에서 그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전도 여정을 잘 마친 바나바 바울이 안디옥에 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렀더라. 사랑의 용광로와 같은.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또 따뜻했죠. 그랬죠. 네, 오늘 사도행전 15장 수업이 있는데 이제 어떤 수업 해주실지 또 너무 기대해 기대돼요.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떠난 후에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죠. 이게 집이 있다는 게 사람들에게 행복한 까닭이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사동의 2층 찻집에 앉아서 책을 보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까 날이 저물었어요.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사람들이 바쁘게 집으로 돌아가는 행렬도 있고 인사동으로 들어오는 행렬도 있고 그 행렬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내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공중에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날 그 예수님의 쓸쓸함이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쓸쓸함, 이 얘기는 나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그 신학교 시절에 어느 고난주간에 우리가 고난주간 예배를 드리는데 선배님 한 분이 기도 마친 다음에 청아한 테너의 음성으로 감람산 깊은 밤중에 그 찬송가를 부르는데 정말 스승은 괴로워서 죽을 고민을 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심히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그 노래 속에 담겨 있는데 그 선배의 아주 그 맑은 테너의 음성으로 그 노래를 듣는데 예수님의 쓸쓸함이 이 물결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음속에 예수님을 쓸쓸하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 생각을 이제 품게 됐는데 그 똑같은 인사동에서의 경험도 이제 그러한 경험입니다. 과연 내가 주님을 쓸쓸하게 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마음의 원형은 변함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둘 곳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결실도 거두었지만은 많은 박해를 또한 받았던 바울 일행이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보냈던 그 기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것들을 여실히 느낄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안디옥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지만은 바람조차 불지 않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도 또 다른 분쟁의 씨앗들이 뿌려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부터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수업 사도행전 28강 예루살렘 사도회의. 사도행전 15장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를 정훈 학생이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여기에는 이제 익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안디옥에 있는 신자들을 가르칩니다. 네. 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중심성이 있잖아요. 네. 안디옥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비해서는 그 중요성이 덜 인정되든 왜냐하면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네. 안디옥에 내려와서 뭔가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네. 이렇게 형제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자, 우리는 그동안 바울 사도가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 거기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들이 어떻게 들어가게 될 것인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율법과 할례의 문제가 지금 대두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었던 의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말 괜찮을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을 것일까? 여러분 이게 전통이 갖고 있는 무서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법고 창신이라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법고 창신. 법고 옛법입니다. 네. 네. 옛날 성현들의 가르침이죠. 근데 그것을 고루하게 고수만 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고루한 거예요. 자칫하면 고루함이 될 수 있어요. 네. 그거를 오늘의 현실 속에서 새롭게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재해석하기도 하지만은 맥락이 달라지면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자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논어에도 보면은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다른 대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관성이 없다기보다는 뭡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리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창신하는 거예요.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딱 고집하려고 할 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통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의가 붙는 게 항상 문제예요. 이즘이. 네. 네? 무슨 이즘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는 딱딱한 외피입니다. 딱딱한 외피여가지고 그 속에 뭔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새로운 것이. 그러니까 언제나 닫혀 있습니다. 이 외피라고 하는 것은 폐쇄성 얘기하고 있는데 창신하지 못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의 샘물 깊은 곳에 드로박을 내려가지고서는 그 속에 있는 물을 새로운 상황 속에 부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전통의 아름다움이에요. 재해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재맥락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인 컨텍스트 속에서 그 법이 옛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제 책이 한 권 나왔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책에 대한 서평 비슷한 걸 썼어요. 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사도신경을 가지고 풀이한 글을 보면서 뭐에 비유했냐? 곰국. 곰탕. 그러니까 이 푹 우려낸 곰국. 네. 그러니까 그냥 날 것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푹 끓여내서 오늘의 우리를 위해서 적절하게 풀어줬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 전통의
샘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해석의 과정인 거죠. 해석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리라. 아마 이 사람들은 주의 형제인 야고보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네. 권위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가르침이 불편했습니다. 왜? 그동안 자기들이 해왔던 사역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사이에 격렬한 다툼과 변론이 벌어집니다. 서로 맞서고 대립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자 이 문제가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게 되자 안디옥 교회는 한 가지 해결책을 고안해냅니다. 이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권위 있는 사도들에게 해석을 의뢰하자. 아하. 어느 게 옳은지 네. 이렇게 질문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공교회성과 관련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갈 거야. 우린 이런 거야. 안 그러고 네. 네.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해석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어긋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 공의회 전통이 참 중요합니다. 이 기독교 역사 속에 공의회가 아주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의 대표자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 형제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로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데 베니게를 거쳐가고 베니게는 페니키아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 일컫는 말이죠. 네. 베니게를 거쳐가고 사마리아를 거쳐가고 그러면서 사도 일행은 곳곳마다 일어났던 이방인 선교의 열매에 대한 보고를 기존의 교회들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런 보고가 일으킨 것은 뭐냐? 사람들 사이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한 자각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그들 앞에 보고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베니게나 사마리아에서와 똑같은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죠. 네. 그러나 일단의 사람들이 특별히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 신자가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당위에 대한 이야기 마땅하다 이 말이 참 당위죠. 다른 가능성이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네. 그런 얘기입니다. 단호하고 확고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했던 이들과 동일한 입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제 그 변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볼까요? 6절부터 11절까지 네. 나오시.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 과연 이방인 신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고 할 것인지 굉장히 심각한 신학적 문제입니다. 네. 네. 유대교와의 갈림길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설왕설래 많은 변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변론이라고 하는 게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렇게 다투는 것이기도 한데 네.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전통에서 매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안틸로기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변론인데 안티는 반대의 거꾸로 이런 뜻이고 로기아는 로고스이기 때문에 반대 말씀이에요. 반대 말 서로 대립하는 말 이런 것들이 뭐냐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안틸로기아라고 하는 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근데 반대쪽에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다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그리스인들의 안틸로기아에는 그리스 비극 같은 데 보면은 신들조차도 안틸로기아의 하나의 참여자가 되어가지고 동참합니다. 예. 이게 이제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스 비극이 이게 재미있는 거인데.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오르면 안틸로기아가 안 됩니다. 네. 예를 들면 뭐 그 소포클레스라고 하는 비극 작가가 있는데 이분의 이제 안티고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안티고네라고 하는 책이. 거기에서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돌기 시작하면서 그의 아들들이 아직 왕위 계승할 만한 때가 안 돼서 외삼촌인 크레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장성하면 물려주기로 하고 했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별로 물려줄 생각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려고 그러다가 아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둘 사이에 하나는 크레온에 가깝고 하나는 반대하는 쪽이에요. 네. 전쟁을 벌이다가 하나가 둘 다 죽습니다. 그렇게 되자 크레온이 뭐라고 포고를 하냐면 민족을 배반했던 저들이 내전을 일으켰던 저들이 인간의 땅에서 애도를 받고 장례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그들을 장례에 치러주면 안 된다. 그 시신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구도 그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른다고 한다면 사형을 면치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오라버니들의 시신이 그냥 버려진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안티고네가 몰래 그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장례를 치러줍니다. 근데 한밤중에 그 모습을 누가 이렇게 봐요. 꼭 있어요. 그리고 왕에게 가서 일러요. 그래서 안티고네는 크레온에게 붙잡혀가지고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크레온이 얘기합니다. 너는 지엄한 국가의 법을 어겼다. 그렇잖아요. 왕이 포고령을 내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법을 관장하는 크레온의 입장에서는 질서를 세우기 위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합니다. 네. 그런데 안티고네는 얘기합니다. 나는 국가의 법은 어겼는지 모르지만 신이 세운 법을 지켰다.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죽음도 모독당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나는 신의 법을 따랐다. 두 가지가 팽팽하게 부딪히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이런 게 안틸로기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론이기도 한데 중세에 우리가 스콜라 철학이나 신학 같은 데에도 언제나 하나의 명제가 있고 이 명제에 반대되는 명제들이 등장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논파할지에 대한 그래서 뭔가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론이나 논쟁이라는 게 나쁘지 않아요. 좋은 겁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변론이 있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변론을 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안틸로기아가 있는 까닭은 삶의 복잡성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바라볼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서 있는 입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틸로기아를 통해 복잡성이 드러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다는 거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을 때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었던 한 사람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압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떠올립니까? 고넬료에게 네. 복음을 전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네. 고넬료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려왔다는 사실도 알게 될 거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고넬료가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그의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그를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차별하지 않으셨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하나님은 사람들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난 깨달았다 하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그 경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강력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그대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어? 그렇게 깨끗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우리와 조상들도 매지 못하던 멍에, 율법의 멍에입니다. 613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죠. 하라는 조문 248개, 하지 말라는 조문 365개. 그것을 이방인들의 어깨에 두려느냐. 우리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러분, 이게 강력한 얘기입니다. 이게 맞지. 네. 갈림길입니다. 이게 갈림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강력한 갈림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리새파 출신 교인들의 견해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조차 매지 못하던 멍에를 그들에게 두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신적 폭력이 아니냐.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필수 조건도 아니고 충분 조건도 아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네. 강력한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주 그 명백한 베드로의 선언적 진술이 있었고, 네.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 일으키셨던 표적과 기사에 대한 증언을 다 얘기를 하자 더 이상 더 이상 논쟁할 거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자 야고보가 이제는 사람들을 안돈하기 위해 일어나서 형제들아 그러면서 말을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동생이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와 버금가는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어요. 특별히 유대교 크리스찬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는 초대교회 두 기둥이에요. 이 두 기둥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는 이미 얘기를 마쳤고 또 다른 기둥이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그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시몬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 중에서 사람을 택하셨는지 이야기를 했다.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름. 베드로. 그리고 그의 증언이, 베드로의 증언이 자기의 독립적 견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예고된 것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게 아모스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그 인용을 문자 그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모스서에 쭉 등장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에돔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하는데 야고보는 그 이야기는 빼놓고 필요한 대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생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남은 사람들을 거두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주님을 찾도록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 야고보가 은근히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회복되는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물론이고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까지도 포괄한다고 얘기함으로써 이 공동체가 배타적 공동체가 아니라 포용적인 포용적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지금 입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한번 결정하면 되지 뭐 이 얘기가 아니고 예. 근거 있는 이야기. 어. 성서에서 근거가 있어.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입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든지 혹은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제거하고 그것은 거두고 네. 그러나 그냥 거두면은 이 유대인들이 여전히 좀 속상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제시하기로 합니다. 그래도 이방인 신자들이 윤리적이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것은 지켜야 한다. 최소한의 한계, 경계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계와 한계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그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경계를 정해 주셨죠. 네.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는 너희들이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돼.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먹으면 안 돼. 그 한계를 지켰어요. 뱀이 말하기 전까지는. 뱀이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와 경계를 돌파하도록 요구했을 때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는데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네. 하나가 더 붙어. 그건 뭘까요? 지혜롭게 하면 돼. 그게 하나 더 붙어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그러자 이제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그랬다. 먹지도 말라고. 그런 적 없거든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네. 덧붙여. 이게 인간의 버릇이에요. 맞아. 덧붙이는 게 문제예요. 있어. 예. 이게 이제 모든 유혹은 덧붙이면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객관적 사실 그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한과 한계, 경계 혹은 제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살다 보면. 우리도 자녀들을 기르고 그럴 때 내가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줘야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무한히 값지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줘야 하지만 동시에 뭐냐면 해서는 안 될 일도 가르쳐 줘야 합니다. 네. 이게 자녀 사랑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최소한의 한계를 뭐 지금 봐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우상 앞에 바쳐졌던 재물을 먹지 말아라. 네. 나중에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를 다루죠. 네, 네. 우상 앞에 바쳐졌던 재물 먹는 문제. 사실은 우상 앞에 바쳐졌던 재물 먹는 문제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 고대 세계에서 고기나 이런 것들은 신에게 바쳐졌던 것들이 시장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들이 좋은 걸 바치잖아요. 신에게 바칠 때. 네. 그게 시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사서 먹는 게 일반적인 풍습인데 네. 그러니까 교인들은 이거 우상 앞에 바쳐졌던 건데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설왕설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우상은 본래 헛것이기 때문에 바쳐졌다고 못 먹을 이유는 없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내가 자유롭게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마음에 시험에 든다고 한다면 난 안 먹겠다. 이게 자유다.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우상 앞에 바쳐졌던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우상의 정신이 음식 속에 담겨서
자기 속에 들어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상 앞에 바쳐졌던 음식 취식 금지, 그리고 음행하지 말라는 거, 또 목매어 죽인 것 이건 먹지 말아라. 잔인한 거죠. 또 피를 멀리해라. 왜?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를 걸어두는 겁니다. 네. 그건 뭐 크게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이런 결정사항을 편지에 담아가지고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22절부터 29절까지.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뭐 베드로가 증언했고 야고보가 또 거기에 맞는 성서적 근거를 근거로 삼아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란이 사라졌습니다.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사람들을 택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던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을 전해줄 대표자를 결정하는데 그 수행단의 대표자 이름이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 그리고 신라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 편지에는 단순히 안디옥 교회만 보내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했던 지역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파했던 수리아, 겔리기아 거기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혼잡스럽게 만들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바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는 까닭은 이 편지만이 아니라 직접 말로 여러분들에게 신빙성 있게 전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결정이야가 아니라 성령과 우리는, 그러니까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여러분에게 지워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앞서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우상의 제물, 음행, 목매달아 죽은 것, 피 휴식하는 문제, 이런 것만 여러분이 금지한다고 한다면 모든 일이 주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진행될 겁니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 파송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과 작별하고 마침내 안디옥까지 가서 편지를 전하자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 그리고 파송되었던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도 많은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해주었고 그리고 평화의 인사로 배웅해주는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본래 그들의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형제들을 굳게 했다 하고 말합니다.
난 여기에서 참 아름다운 걸 보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 그 이름들이 쭉 등장하고 있는데 뭐 바울과 바나바는 물론이고 네. 여기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로. 실라 신라. 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들은 뭐냐면은 어떤 원의로부터 우임된 일들을 성실하게 그죠? 수행합니다. 네. 여러분 이 성실하다고 얘기할 때 이 성자를 쓰잖아요. 성실하다. 네. 이 성실하다는 게 뭐냐면 말이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한 말이 그대로 현실이 되게 만드는 거야. 네.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있어. 이렇게.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열매가 있는 건데 오임된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임을 받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뭐예요? 공동체 앞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공적인 사역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 행위가 오임받은 자들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금방도 얘기한 대로 이런 오임은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예루살렘 사도회의는 이 결정을 교회의 결정사항이라고 말하지 않고 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임받은 자들이 어떤 일들을 수행하는 것은 사람의 결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간 일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교회도 성령의 능력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성령은 우리에게 요한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네. 그런데 성령을 앞지르려고 하는 태도들이 나타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아까 얘기한 대로 변론이 일어났어요. 네. 그런데 그 변론이 갈등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그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찾아내기 시작했고 자기들이 찾아냈던 그 진실을 하나님이 영감 주신 행위로 받아들여서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이 갈등을 해결해 가서 그래서 초대교회가 유대교로부터 구별되는 구원의 길을 가도록 만들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은 우리가 흔히 예루살렘 사도회의라고 말하는데 사도들의 회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공의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결정사항이 교회의 방향을 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봤던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있은 다음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며 자신들의 사역을 계속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사로잡아 주시길 청합니다. 그래서 정말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저희가 구원을 받잖아요. 네. 만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태어났으면 이 모든 것들을 지키면서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사실 초반에 약간 변론할 때 약간 좀 긴장했거든요. 싸우나? 어떻게 되나? 갈라지나? 이런 생각이 약간 있었는데 되게 아름답게 토론하고 변론하고 결국 다시 이제 하나의 공동체가 됐는데 사실 좀 씁쓸한 마음이 들었던 게 지금 대한민국 우리 많은 교회 안에서 변론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 변론이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분열하고 막 갈라지고
교회끼리 싸우고 이런 모습을 봐서 너무 좀 속상하기도 하고 예, 초대교회처럼 정말 성령 안에서 다 같이 좀 건강한 변론을 하면서 하나가 되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딱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런 시대에 그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되게 분별해서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정답이 이 성경에 다 있어요. 맞아요. 네, 이 성경을 좀 더 저희가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또 건강하게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